중세시대의 최고의 사상가였던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황혼역에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주와 인간에 대한 깊은 명상에 사로잡혀서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무한한 우주 그리고 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다를만 보더라도 그 광활한 바 앞에 나라고 하는 것이 조그마하고 미미하다는 걸 생각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생각할 때 도대체 인간 뭐냐?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냐? 너무 작고 너무 미미하고 시편 기자처럼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저를 돌아보십니까? 하잘턱없는 자기 존재를 이렇게 느끼면서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천진난만한 소년 하나가 자기 앞에 앉아서 표주박을 가지고 바닷물을 퍼서 모래밭에 파여진 웅덩이에 갔다가 붓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표주박으로 물을 퍼다가 웅덩이에 붓습니다. 계속합니다. 반복하는 것을 보고 어거스틴은 이 낯선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했더니 그는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이 표주박을 가지고 이쪽에 있는 나무를 몽땅 퍼서 저쪽에 있는 웅덩이에다가 다 옮기려고 합니다. 기왕에 작정한 것이니까 내 평생을 걸고라도 이걸 다 해낼 것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주 엉뚱해도 정도가 있지 이런 엉뚱이 있나 싶어서 얘야 그 정신없는 짓 좀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가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이 소년이 일어서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려무나 선생님은 그렇게 작은 머리로 그 머리를 가지고 무한한 우주와 하나님의 세계를 어찌 몽땅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소년은 간대가 없었습니다. 이 충격적 사건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세우는데 결정 기회가 됐다라고 에피소드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씩이라도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무한한 세계 앞에 나라는 것이 얼마나 하잘턱 없는 걸 거듭거듭 알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 러셀은 자기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그 저서에서 고백하다. 하나는 사랑에 대한 갈망. 역시 사랑일 때 행복하고 사랑할 때 힘이 생기고 사랑밖에 없더라. 그런 거로 열심히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갈망하는 그 힘으로 인생을 살아왔다. 인식에 대한 갈망.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닫고 알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해봤지만 아무것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인류 고통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연민.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고생을 합니다. 좀 도와주고 싶고 위로해 싶지만 도대체 뭘 도울 수 있답니까? 인류의 고통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란 이런 것도 그 연민뿐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열심히 사랑할 때 신비로운 하늘의 조짐을 눈치챌 수 있음을 알았다.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천국 문을 엽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케 하더라. 그렇게 말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로마서 11장을 보았습니다.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교리 편이고 12장으로부터 16장 끝까지가 윤리 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로마서를 몇 년 강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대한 책을 2권 썼습니다. 로마서를 사랑해서 많이 읽고 또 연매보았습니다. 11장까지가 교리요. 그런데 그 교리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을 봅니다. 이것은 교리와 신앙 고백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극치적인 그 신앙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동시에 내용은 찬양으로 일관됩니다. 찬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Greatness of God. 하나님의 위대함. 조금 깨닫게 될 때, 와, 놀랍다. 그것이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는 그 위대하심 앞에 있는 자기 모습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 초라하기 그지없는 아주 미련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미련함을 가진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또 하나는 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큰 역사, 그 위대하신 역사 앞에 흡수되면서 헌신하게 됩니다. 새롭게 헌신합니다. 새롭게 계속으로 커미트멘트, 그에게 위탁하고 그에게 의존하고 그에게 헌신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믿음과 깨달음을 한번 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믿는 바는 크고 아는 것은 작습니다. 마치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안다고 합니다. 부모에 대한 은혜를 받아갖고 산과 같고 하지만은 사실은 걔들이 압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부모님 하나를 아는 것, 이것도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슨 얘기 할까요? 제가 경험해 보라요. 한 70쯤 돼야 알아요. 젊은 사람들이 부모가 살아도 다 아주 유치한 거예요. 좀 더 세월을 살아가면서 역시 부모님의 은혜는 큰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세계. 그럼 어찌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 그 결과로 믿는 바를 보게 된다. 원문대로 해석을 다시 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경험하지 못한 것, 경험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내가 믿어요. 그 결과로 믿는 바를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믿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더 설 것 없어요. 믿으면 되니까. 믿고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러나 그 내용을 이제 가면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때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만 행복한 것이에요. 믿어서도 행복하지만은 그거는 아직 온전하지는 못해요.
깨닫게 될 때, 감격합니다. 그러구나. 여러분, 사랑은 많이 받고도 사랑의 깨달음이 없으면 사랑 속에 살아도 행복은 없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찬양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깊도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깊어요. 너무 깊어요. 너무 깊은 세계를 이제 와서 조금 깨달았어요. 아직 멀었어요. 무궁한 하나님의 세계, 그 위대하심을 깨닫고 간증하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구하며.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 믿는다 하지만은 그 내용을 적해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어요. 보세요. 태풍이 일어날 때, 해일이 일어날 때, 풍랑이 일어날 때, 또 지진이 일어날 때 깜짝 놀라고, 인간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함을, 그 능력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능력을 믿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해.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지혜에 대한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것이 간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는 능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인 동시에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무궁무진한 신비로운 지혜가 있음을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계속 놀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 오늘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증을 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뇨?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 세 가지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명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그 깊은 세계, 그 무궁무진한 주의 마음, 지혜와 지식, 누가 알았습니까? 이제 조금 알고 감탄해하는 것이요. 누가 알았느뇨? 그것이 현재의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오늘 제가 간증적인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매를 많이 맞았어요. 너무 자주 맞고 그러니까 심해서 제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때리나? 그랬다가 혼났습니다. 이놈아, 사랑하니까 때리지. 몇 대 더 맞았어요. 창고에 가서 한나절을 보낸 때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장난이 심해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 창고에 가서 그것만에 여러 잔 난리가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맞았는데, 제 기억에 17살 때 마지막으로 맞은 것 같아요. 그때 매를 맞고 저를 이렇게 때리고 나가는 아버지를 초조하게 문간에 섰던 제가 붙들고 하시대요. 여보, 당신 아들을 사랑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다 그걸 말로 해도 되는데 왜 때리는 거요? 잘 생각해 보니 오늘은 당신이 잘못한 것 같은데 왜 아이를 때리느냐? 제가 안에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자식은 속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겉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긴 하는가 보다. 그 후 몇 년이 안 돼서 제가 모나주 광산에 끌려가 있다가 거기서 도망을 해서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거처 없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말 막연하게 숨어 살 때 그야말로 노숙하면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제게 얼마에 한 번씩 식량을 갖다 주었습니다.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데 어느 몇 시쯤에 어디서 만나자 하고 거기서 만나서
그 구를 만났을 때 아버지는 미숫가루하고 또 쌀을 얼마 하고 어떤 때는 닭도 한 마리 잡아서 튀겨서 그것을 넣어가지고 나무찜을 지고 그 속에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거 발각되면은 그 자리에서 총살입니다. 그 위험한 길을 밤중에 늘 이렇게 제게 식량을 갖다 주셨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생을 걸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왔다가 가시면서 아무 말씀도 없어요. 몸 조심해라. 그리고 산을 내려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뜨거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맞았던 거 다 이해가 됩니다. 그 진노 속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칼 바르트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God's love concreted in His wrath. 하나님, 사랑은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구체적인 사랑은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노적인 것이에요.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그 아버지를 보면서 사랑을 느끼고 이 효도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제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효도할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깊은 것입니다. 옅은 게 아닙니다. 감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이시에요. 그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는가? 그 깊은 마음을 누가 알 것이냐고요. 이제 세월이 가면 조금씩 이해해가는 것이죠. 하면서 그 깊음을 알고 감격하는 것이죠. 누가에게 모사가 되겠느냐? 모사라는 말은 advisor or counselor란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 이래야겠습니까? 저래야겠습니다라는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도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러나 나 고집 안 할랍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이렇게만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그러다가 망가지는 사람 많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누가 하나님 앞에 꼭 이러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고집을 부려?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자기 사랑하는 형들한테 형들이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그걸 애굽으로 팔아먹으면 일생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 기맥힌 사정입니다. 이렇게 팔려갑니다. 노예로 노예 생활을 하지요.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서 고생을 하지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종이 대신이 됩니다. 그를 팔아간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와서 높은 보좌에 앉아서 그 형님들의 초라한 모습을 볼 때 기가 막혀서 그는 억울하지 못하고 옆방에 들어가서 뭘 놓고 울었다지 않습니까? 이제 그는 뼈하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이나 5장 20절에서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팔아먹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서 왔습니다. 솔트가 아니고 센트예요. 이온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아서 왔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너그러운 마음,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세계를, 이 지혜를 이해한 자의 고백입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겸손 끌려가야 하는 거죠. 또 누가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내 의를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11조를 드려서 헌 드려서 봉사해서 그래 보상 받아가지고 살아요? 누가 그러겠어요? 아무도 아니에요. 드린 건 없어요. 거저 받는 것이죠.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뿐이지 우리의 우리됨, 나의 나됨에 내 의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누가 자기 의를 내세우겠는가? 이거 딱 말이 여기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명한 마틴 부버 I am thou라고 하는 책에 자유인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유인이란 누구냐? 오만 없이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줄 알고 사랑할 때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현상을 믿고 현실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사람.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 이게 자유인이에요. 또한 숙명을 믿으며 숙명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으로 긍정하는 사람. 이것은 나 자신의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선택을 반납해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그 숙명 속에 내가 있다고 아는 그 사람은 자유인이다. 그렇게 참 오묘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세계인 무용가였던 수잔 링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무용 세계에 대해서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무용하기엔 적당치 않다. 무용이란 음악의 선율을 이해하고 음악의 선율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다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음악 선율에 나를 맡겨버리고 만나요. 그것이 음악이라 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사랑하고 그의 하시는 사역 앞에 감사 감격하면서 그대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앞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한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마치고 돌아올 때 가정을 두고 왔기 때문에 시간이 조급했어. 그래서 학위 논문이 통과가 되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나를 맨 처음 부르는 곳이 하나님이 부르는 곳으로 알고 그리로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5개월을 지내봐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이거 생활도 어려운데. 내 친구들이 만나서 다방에서 차 한 잔 마시고는 아무 말 없이 금일봉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거짓이야 그랬더니 내 친구 하는 말이 얻어먹으면 거지지 왜 말이 많으냐 그래요. 그렇게 얻어먹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 사람아 온다 편지를 하고 오지 그냥 왔나? 내가 무슨 잘난 사람이라고 편지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왔나? 맨저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이 부름이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데 딱 하고만. 그러더니 얼마 후에 오라고 그래 갔더니요. 모 대학에 학장 자리가 있는데 그 뭐 어떡하겠나? 신학교 교수 자리도 아니고 목회도 아니고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그 새로운 일이니까 한번 해볼 만해. 잠깐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학장이 됐습니다. 어느 친구들이 한번 놀러 왔다가 같이 앉아서 기도하더니 아주 목을 놓고 우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아니 한국교회가 광 목사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하나?
아니 신학대학 들어봤든지 아니면 어느 교회를 맡겨야지 설교하게 해야지. 이 설교하는 목사를 이 학장실에다가 처박아놔 이게? 무슨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울지마 나도 안 우는데 네가 왜 우냐 그랬어요. 그 주일날은 쉬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저 교회에 방문하던 길에 자 압구정동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수요일 저녁 예배 본다고 해서 제가 압구정동이 동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도 모르고 밤에 차를 타고 여기 왔어요. 그것이 소망교회입니다. 누가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누가 이 비밀을 알았겠습니까? 자, 이제 다시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누가 그의 모사가 될 수 있느냐? 누가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스스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주신 큰 은혜에 감격하고 현재의 섭리를 피부로 느끼면서 간증을 하고 결과로 앞에 있는 세계를 환하게 전망하면서 오명을 관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산소와 감사와 찬양이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중에 섭리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며 오묘하게 놀랍게 그 깊은 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크신 영광, 그 깊은 지혜를 찬양하며 날마다 새롭게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